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어떻게 만듭니까?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인간이 선택하려고 할 때의 그 일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근심하기 위해서 걱정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가 일부러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일로 자청하여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는 분명하게 그 일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렇게 우리의 나름대로의 경험과 또 생각과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을 다 바탕을 하여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이 결정한 부분에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물론 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사라의 아들 이삭 이렇게 본다면 물론 뭐 배다른 동생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두 사이에는 뭐 어린 아이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나랑 배다른 동생이니까 너 일로 와봐 팍 하면서 혼내고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와 지금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15살,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아이에게 막 아이가 막 그걸 막 인식하고 이스마엘의 경우에 그걸 인식하고 혹은 만약에 이제 이삭이 지금 몇 살인지는 나오진 않죠, 그죠?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놀린다는 말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삭이 막 구박을 받고 예를 들어서
좀 힘겨운 상황으로 만약 아이가 울 정도라면 아이는 뭐 몇 살 정도 됐겠죠, 그죠? 속상하게 울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한 7, 8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뭐 10살에서 15살 이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5살,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 아이하고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했을 때 팩트 가지고 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너랑 나랑은 엄마가 달라. 까불지 마. 오히려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만약에 놀리고 이렇게 했다라도 어떻게 놀렸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형제들의 놀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형제들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저희도 저희 형이 있지만 커서도 싸우더라고요. 예, 다 커서도 싸우더라고요. 그것도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예, 커서도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싸우면서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우는 이런 말 여기서 뭐 싸운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괴롭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놀리는지라. 물론 놀린다는 말의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사라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치고받기도 하고 코피가 터지기도, 형한테 맞아서 코피 터진다고 여러분들 엄마한테 가서 이르면 그거 가지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조금은 뭐랄까 너무 오버하는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라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사라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원인을 따지고 물을 수는 없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누가 제공했나요? 그렇죠. 사라 자신이 제공했잖아요. 사라가 누굴 줬습니까? 하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흔한 관습이었다고는 하더라도 누가 결정을 내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야, 내가 안 되겠다. 더 이상 길이 다니지 못하겠으니까 네 몸종이라도 나한테 줘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하갈이 사라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런 하갈이 임신했을 때 막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막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라가 내가 당신이 그래가지고 줬더니 이제 막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당당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라 자신이 결정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삿대질하고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라의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이러한 반응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모질다. 누가 좀 열국의 어머니 그죠? 사라.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그럼 열국의 어머니가 뭡니까, 여러분들? 와, 좀 다 포용하고 그죠? 그죠? 이렇게 다 포용하고 이렇게 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열국의 어머니 같은데 아니 이 작은 아이들의 싸움을 가지고 당신 책임져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이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라 말 들어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해결해내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실수마저도 누가 다 감싸 안으시는 걸까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적어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모습도 누가 지금 다 수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지느냐? 결국에는 이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은 선택을 했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볼 때에 근심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법의 선택이 당장에는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참된 열매를 볼 때는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에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필요하죠. 열매가 필요한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으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비록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또 열매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때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물론 열매가 다냐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열매는 누가 열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뿌리와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삐끗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가지도 나무도 뿌리도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죠. 마지막이죠. 뿌리가 건강하고 나무가 건강한데 가지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잘라버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보면 나무는 맨날 나무를 가지치기를 다 하죠. 나무를 자르진 않습니다. 가지는 자르지. 그러니까 나무의 건강함은 가지의 건강함에 그러니까 나무를 더 건강하고 열매를 잘 맺게 하고 잎이 풍성하게 만들고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우리가 가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에 내 스스로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보이지 않고 비록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찌 보면 열매와도 먼 것 같아 보여도 뿌리가 그렇다면 나무가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 택하고 싶어하는 일들,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하나하나 다 그렇게 주님께 묻고 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묻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하나님 나 오늘 자동차 시동을 걸까요 말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안 계시죠? 오늘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런 행동을 어떤 것들을 할 때에 하나하나 주님 앞에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런 한 가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길을 모르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고 주님 뜻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내시고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저는 좁은 문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 좁은 문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압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할 때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된 열매와 내가 맺혀지려고 하는 이 열매 사이에 그 언제나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이 주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늘 언제나 그 사이에서 서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선택하고 참된 열매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